마태복음 12장 29절과 30절을 우리 볼 텐데요. 어제 아침은 로마서 5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은 모든 결과물을 상속받고 생명가로 가는 길이 막힌지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지만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사단과 죄보다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으셔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부터 죄책과 사망을 물려받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순종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어제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 12장 29절을 보시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12장 29절 30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언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분과 조화를 이루고 바로 첫째 줄을 읽는 것입니다.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명령들을 순종하기 때문에 악한 자의 덫을 피할 수 있어서 안전하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용사보다 강해진다. 지옥의 모든 권세가 우리를 에워싸운다 할지라도 결코 막을 수 없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야 한다. 거듭 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죄책과 사망을 물려받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속량해 주신 그분의 은혜와 의를 통하여 사단과 죄와 보다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으시고 예수께서 하신 순종처럼 순종이 가능하게 되었다. 거기가 뭔가 그분과 연합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은 그분의 명령들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악한 자의 덫을 피할 수 있어서 안전하다. 요한 14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모든 계명을 그분과 연합할 때 순종하게 되어지므로 악한 자의 덫을 피한다. 그래서 안전하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을 것이요, 은혜를 모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충만하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힘과 능력, 지혜, 의 모든 걸 다 포함하죠. 또 영혼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주님께서 힘을 주고 능력과 능력을 그들에게서 나타내 보이게 될 것이다.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은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라. 한 명이 천을 쫓겠고 만 명을 쫓으리라. 그렇죠? 아무리 강한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보다 강하죠.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요새를 점유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 영혼의 요새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죠. 우리 생각이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점령하면 우리를 통해서 의가 우리를 통치하면 인간 대리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오신다. 예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죠.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셨죠. 그분은 100%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순종이 가능하다. 그것이 뭐다? 영생의 조건이다. 히브리 4장 15절의 말씀, 영생의 조건은 이 땅에 사람으로 사시면서 순종했던 그리스도와 같은 순종을 아버지께서 똑같이 요구하신다. 그것이 완전이죠, 완전. 모든 말씀을 즐겨 순종이 가능한 삶. 비결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맞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주와 협력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이 된다. 그때 사단이 와서 그 영혼을 점령하려고 전쟁을 걸어오면, 시험을 걸어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무장한 용사보다 더욱더 강하게 하셨음을 경험으로 알게 될 것이다. 경험을 붙였습니다. 로마서 5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투덜거릴 필요가 없다. 용사보다 강하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하나 다시 한번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92편의 말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질 때 은혜와 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방금 보았습니다. 사단마귀가 우리를 전쟁을 걸어올 때 용사보다 강하게 하였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이기는 자가 하늘에 가죠. 아멘.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죠. 아멘.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비결의 결과를 말씀하시는데요. 시편 92편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이 누군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7번 나빠지고 넘어져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예? 의인은 백양목같이 레바논 사막의 백양목처럼 발육하는 것이 의인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같고 백양목 같다. 사막의 한복판에 갖다 둘지라도 잎이 층층하고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들은 강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92편을 앞에 조금을 좀 보기 원합니다. 92편 주석에 있는 이런 말씀이 있죠. 억센 백양목, 억세다. 백양목이 참 억세다.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사막의 한복판에도 죽지 않죠. 시들지 않죠. 성경 말합니다. 이것이 뭐다? 의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얼마나 거짓된 해석을 합니까?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의인들은 7번 넘어진다. 다시 십자가를 봐 일어서는 것이 의인이다. 그것이 아니고 의인들은 승리합니다. 의인이 자빠지면 죄인이에요. 그 본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렸죠. 시험이, 파도가 수없이 몰려와서 병이 들고 재산이 불이 타고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의인은 뭐한다? 일어선다 뜻이죠. 조금 앞에 읽습니다. 억센 백양목이다. 예수의 사랑이 영혼 속에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죠. 예수의 사랑이 영혼 속에 살아있을 때 지금은 단지 시드는 가지일 뿐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머물면 그런 사람들은 시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살아있으면 그 뿌리가 물가에 있는 레바논의 백양목 같이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저런 사람이 하늘에 어떻게 가? 라고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분의 사랑이 마음에 살아있기만 하면 레바논의 백양목처럼 될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죠.
요한을 부르시죠. 그의 성정 가운데 구주에 대한 사랑을 그가 보시고 철면피 같은 그의 성정 뒤에 사랑을 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죠. 백양목은 기가 막힌 아름다운 말씀인데 백양목은 의인들은 그 뿌리가 튼튼하기로 유명하다. 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 캐 보십시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얼마나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지요. 그것은 몇 개의 잔뿌리로 땅에 붙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마치 튼튼한 쐐기 같은 잔뿌리들이 갈라진 바위 틈으로 뚫고 들어간다. 얼마나 인내, 노력, 기다려 오래 참음. 소나무 뿌리가 바위를 갈라서 바위 틈에 뿌리를 내려서 사는 거 보십시오. 이것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서울에 강남에 갖다 놔도 이슬람 한복발에 갖다 놔도 산다. 참 요셉 같은 사람이죠. 그것이 뭐다? 의인이다. 참 아름답죠, 멋지죠. 그리고는 붙잡을 만한 강한 요새를 찾아서 점점 더 깊은 곳에 이른다. 지금 로마서 5장을 좀 풀이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와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여 영생에 이르느니라. 태풍이 그 나무 가지에 휘몰아 칠 때도 굳게 선 그 나무 의인은 태풍이 절대 뽑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제자가 된 자가 진리의 뿌리를 받고 기초를 놓아서 영원하신 반석과 확고한 연합을 이루고 있으면 모든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참으로 잘생긴 백양목들이 되지 않겠는가? 참 아름답죠? 로마서 5장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가? 그리스도와 뭐하라? 연합하라. 그분과 연합하라. 그러면 용사보다 강해질 것이다. 마태 12장 29절 30절. 한 말씀을 좀 더 우리 좀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다시 보십시다. 신도를 나가는 것보다 이런 말씀을 영원히 마음에 새기셔서 책임받은 진리가 매일매일 우리 기도가 되어지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의 복음이 경험되어지는 신나는 이기고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이죠. 폈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분의 모든 명령에 100% 순종했다. 100% 왜요? 그분을 참으로 뭐 했습니까? 믿었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히브리 11장의 말씀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하늘에 가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에 뭐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 할 것이요? 생명나무로 나아갈 권세를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영생의 조건이요. 마태 5장을 추석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 하늘에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다른 말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리라. 어떻게 해요? 15절 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성정으로 순종이 가능하다. 출애굽기 21장 1절과 17절의 말씀 10계명을 인용하시죠. 이 10계명은 인간의 성정, 타락해버린 인간의 성정으로도 은혜 안에서 뭐하다? 가능한 율법이다. 여러분 왜 첫째 천사가 복음을 선포하죠?
왜 첫째 천사가 심판의 기준으로 율법을 선포하죠? 그것은 복음이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다. 그죠? 복음이 뭡니까? 율법을 순종케 만들어주는 것이죠. 출애기 20장 1절 17절 십계명은 인간의 성적으로 가능하다. 왜요? 로마 3장 31절 믿음으로 율법이 온전히 굳게 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왜요?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성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우리가 왜 이러지? 왜 안 되지?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타락해버렸어요. 이런 타락한 성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어서 말합니다. 잘 보세요. 불평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 성정 안에서 가능하게 만들어준 사실을 붙잡고 믿으라는 것인데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네이처, 본성, 속성을 속량해 주셨다. 골로새 1장 15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을 멸해 주셨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죄와 사단과 원수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 친구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아멘. 타락해버려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에 끌려가는 경향에 압도되어서 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의보다 죄를 사랑하고 불의를 사랑하는 그런 본성이지만 주님이 그런 죄된 마음을 멸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창조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어떻게 해요? 마치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새로 서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 우리의 타락한 성정을 속량해 주시고 아멘. 어떻게? 그분의 의를 통하여 용서해 주시면서 마치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우리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아멘. 성령을 넣어주심으로 이런 성정 안에서 율법의 순종이 가능하게 속량해 주셨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천사들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를 믿어도 안 돼. 그건 천사들이 하는 것이지. 타락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탐지해서 끊임없이 죄만 덜 주는 것이 율법이다. 맨날 그런 일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니죠. 죄를 덜 주어서 복음으로 달려가게 해서 치료받은 다음에 율법과 친구로 만들어줘야 되죠.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멘. 이런 멋진 주님의 증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양이 말씀으로 시작되었으니까 이 말씀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가서를 다시 펴세요. 미가서를 다시 펴세요. 여러분, 미가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미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예?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 적용합니다. 제7일 안식일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표징입니다. 표징.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신과 비교될 수 없는 여호와시죠. 여호와임을 알려주는 표가 안식일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때, 거룩한 변화를 경험할 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네. 지옥의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후려친다 할지라도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오늘 찬양처럼 매일매일 주를 닮으며 아멘. 이 여호와의 표요, 성화의 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표는 여호와밖에 없죠. 미가서를 펴십시오. 7절, 8절을 읽습니다. 자, 미가를 읽으십시오. 7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 7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아멘. 8절의 말씀.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9절까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그리에 진흙같이 그들의 발에 밟히리니 내가 그것을 목도하리로다. 내가 단어를 좀 붙였습니다.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이죠. 정언해 보시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약속이다. 밑에 정언을 좀 보고 싶어서 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질 때 얻는 힘. 로마서 5장을 좀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다시 폈습니다. 올무에 걸려서, 여러분 올무에 걸린 짐승들을 보셨죠? 얼마나 애처롭고 안쓰럽습니까? 우리가 사단 올무에 걸려서 넘어져서 엎드려져 있습니다. 사단이 웃고 난리죠. 근데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뭐 하면 여호와를 우러러보면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신다? 들으신다. 나의 대적이여 기뻐하지 말라. 다시 나는 뭐 할 것이요? 정언을 봅시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요. 왜 올무에 걸렸는지 주님은 잘 아시죠. 예수께서는 올무에 걸린 모든 사람의 형편을 다 아신다. 다 아시죠. 베드로의 비겁함, 파렴치함, 철면피 다 아시죠. 요한의 성미를 잘 아시죠. 오래 참으시죠. 그들이 실수할지라도 내버리지 않죠. 또 오래 참으셔서 또 채찍을 드시고 또 사랑으로 약을 주시면서 또 처방하시죠. 모든 형편을 잘 아신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형편을 잘 아셨다. 너무 잘 아셨죠. 7 귀신 들릴 정도로 얼마나 처참한 그 형편입니까? 그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거 보십시오. 죄인의 죄가가 크면 클수록 그에게 구주가 더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급한 환자가 생기면요, 헬기를 타고 이송시키죠. 자, 우리나라 법이 참 잘 돼 있죠. 네? 참 잘 돼 있어요. 산에 가서 낙상하고 수고하면 헬기가 떠서 병원으로 이송시켜요. 얼마나 참 법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것처럼 죄가가 크면 클수록 그에게 더 구주가 필요함을 주님께서 아신다. 거룩한 사랑과 동정으로 가득 찬 주님의 마음은 무엇보다 원수의 올무에 걸려 절망 상태에 있는 자에게 더 이끌리신다. 제가 날 첨가했습니다. 더 이끌리신다. 정언이 있는 말씀이요. 성질이 좀 더 까다롭게 태어난 아이들을 주님이 더 사랑하신대. 더 사랑으로 돌보신대. 특별히 맹인들을 참 사랑하신대.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신대.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말이요. 10자식 가운데 더 애먹이는 사람을 더 사랑해요. 아시죠? 잠을 못 주무시대요. 눈 뜨고 제가 눈을 뜨고 보고 자랐죠. 그게 부모님의 사랑 같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험이 올 때 이 말씀을 약속을 주장해 보세요. 주님은 인류 해방 문서에 이미 도장쳤다. 누구도 마귀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다. 시험에 넘어질 필요가 없다. 이미 해방 문서에 도장 쳤는데요.
약속을 믿고 시험이 오는 순간 구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과 연합하십시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고귀한 값을 치르시고 사신 자들을 원수의 유혹에 희롱거리가 되는 걸 원치 않으신다. 요에서 2장처럼 원수 마귀가 우리를 올무에 걸려놓고 희닥거리는 거 보세요. 초계문지 입에 미소를 띠는 거 보세요. 주님은 그걸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 원수 마귀가 부끄러워 도망가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자, 마저 읽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사자 굴에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기가 막히죠. 시험의 한복판에 여지없이 죽게 된 상황인데 사자 입을 막으시고, 또요 7배나 밝은 펄펄펄 속에 있는 새 친구처럼 화염 가운데서 당신의 신실한 정인 새 친구와 동행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억제하실 만발의 은혜 준비를 갖추고 계시므로 아멘. 그분과 연합한 사람들은 은혜들을 모은다. 그런 뜻이요. 은혜를 모은다. 예? 참 아름답죠. 거룩한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늘 이 진리가 우리의 사상과 생각을 지배하셔서 어떤 시험이 와도 이 무기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도 주님은 은혜의 제단 곁에 서서 당신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계신다. 계시록 8장 3절의 말씀. 주님께서 울며 참여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아멘. 주님께서 용서와 회복을 받으러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값없이 용서하신다. 주님은 아무에게도 당신께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말씀하지는 않지만 떨고 있는 영혼에게 용기를 내라고 분부하신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화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화친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께 피난처를 구하는 영혼을 높이 드셔서 높은 곳에 올리셔서 사울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울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죽여가지만 주님 뭐 하십니까? 밀실에 숨기잖아요. 높은 곳에 더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올라가지를 못하잖아요. 수없이 죽이려고 쫓아오지만 다윗이 안 넘어지잖아요. 왜요? 높은 곳에 올리시고 사단의 흠구와 피난과 흠구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아멘. 아무리 비난해도 귀에 들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우리를 뭐하고 있습니까? 잊고 있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있죠. 이사야 42장 19절처럼 아무리 욕을 해도 귀머거리죠. 그렇죠? 충동으로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입을 딱 닫아주시죠. 벙어리가 되죠. 벙어리가. 어떤 인간이나 악한 천사라도 이들을 송사하지 못한다. 왜요? 로마서 8장 1절이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니까 송사할 거리가 없죠. 죄는 용서되어졌죠. 그분과 연합하고 있죠. 백양목이 되고 있죠. 오늘 찬양처럼 매일매일 닮으며 의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요한에서 1장 5절 9절 암송했죠. 그분에는 빛이라 어둠이 조금도 없나니 그 안에 거한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진리가 없어요. 그가 빛 가운데 거한 것처럼 빛 가운데 있는 사람만 그분과 교제하고 모든 죄에서 깨끗해집니다. 자, 봅시다. 읽고 끝냅시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신인 양성을 겸임하신 계시록 1장의 주제예요. 금번 그 1장의 제목을 제가 전쟁에 능하신 대군 미가엘, 우리의 대제사장 이름으로 제가 주석할 텐데, 예수님은 신의 양성을 겸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싸워 승리하신 백전노장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죠. 신의 양성을 겸하신 분으로서 당신의 능력에 연합시키신다. 아멘. 계시록 5장의 메시지예요. 그럼 은혜 왕국이
건설돼. 사단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집은 지어져요. 아멘. 집은 지어져요. 그래서 성전 준공공사 아멘. 끝나면 이마에 인을 칠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런 놀라운 약속들에 무한한 은혜를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아멘. 마태 12, 29절, 30절 용사보다 강하게 하실 것. 요한복음 14장 15절 인간의 성정이 비록 타락했지만 순종이 가능하게 구속해 주신 놀라운 은혜. 시편 92편에 나오는 그 놀라운 백양목처럼 종려나무처럼 그런 의인들의 삶. 아멘. 미가 7장을 주석하면서 놀라운 보증을 주시는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죄책과 죽음을 물려받았지만 원망할 필요가 없고 아멘. 울 필요가 없고 투덜거릴 필요가 없는 것은 속량해 주셔서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을 넣어주어서 사단 마귀가 어떠한 시험으로 태풍으로 몰아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백양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약속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과 연합한 하루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과 사는 삶, 내 자아는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주님께서만 거하는 삶.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하늘과 더 가까워지고 세상과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관계없는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빛 가운데 거함으로 어둠이 조금도 없는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 안에도 사단의 일들, 다툼, 원망, 거친 냉정함은 무례한, 무자비한, 몰인정 모든 죄가 없어지고 아멘. 오직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이기고 속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